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길로 행하라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어디로 왔어요? 날라왔어요? 어떻게 왔죠? 어떤 길로 왔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는 놀랍게도 살 길이 있는가 하면 죽을 길이 있지. 또 저주와 멸망의 길이 있는가 하면 복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또한 진리의 길이 있는가 하면 불의와 죄악의 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이 있는가 하면 느린 길도 있습니다. 편한 길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그쵸? 그래서 피하고 싶은 길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길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길은 어떤 길이고 그 길을 우리는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오랜만에 신명기 돌아와서 좀 낯설지요. 지난 5장을 보면 지금 이 신명기는 뭡니까? 곧 가나안에 입성하려는 이스라엘 제2 출애굽 세대 제2세대를 앞에 두고 모세가 자신이 죽기 전에 한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들에게 뭘 해요? 지금까지 이 오도록에 거쳤던 수많은 역사들, 현재 이스라엘이 되도록 걸었던 발자취들을 쭉 역사적으로 훑어가면서 그간에 있었던 어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요약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5장부터 비로소 본격적으로 율법 교육을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다?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세의 설교가 이 신명기에는 총 3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로서 오늘 본문이 속한 이 6장부터 4장 44절부터 11장 32절까지는 두 번째 설교 중에서도 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곳에는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율법의 원리 또 목적, 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그죠? 개괄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율법의 원론이요, 핵심인 십계명을 받고 나서 이 본장에서는 그 십계명을 포함한, 기본적으로 알고 보면 모든 계명의 기본은 십계명이라면 그 외의 상황법들은 대부분 이 십계명에서 파생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과 또 교육 방법, 그리고 또 율법을 순종할 때 따르는 복 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래서 5장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 규례, 법도는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면 미tz와, 그래서 임명하다, 책임을 위해서 임명하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런 말씀이고, 또 규례는 후킴이라고 해서 문서화되고 법령화된 율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지금 십계명이 문서화돼 있죠. 돌판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도는 미슈파트라고 해서 재판할 때 피고인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삼는 법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법, 의식법, 또 나아가면 상황법 등을 다 포함한, 그래서 이걸 그냥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고 이 율법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해야 된다. 반드시 이 율법이 하나님 안에서 받은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 선민 공동체의 책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 고개를 드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지금 설교를 듣는 1시간,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반 정도는 적어도 이 시간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자,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해야 된다. 율법은 아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보통은 지식적인 축적으로 어떤 만족을 삼는 이들이 많은데 지식적인 축적은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이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누구 말 맞다나 머리만 커지고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오히려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이 지식이 나한테 해악일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반드시 손과 발로 그래서 명사형에서 동사형으로 거듭날 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하는 것이 자 어떤 또 목적을 갖고 있냐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것 덕분에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특히 이제 이 6절은 너희의 하나님 너희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2절에는 갑자기 너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이 너라는 아타라는 말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에게 주어지는 어떤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개인적인 어떤 신앙만 갖고는 온전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준수하고 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최소한의 공동체가 어디다? 가정이다. 그래서 내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DNA를 품은 복음의 이 세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속한 내 가정은 적어도 믿음의 이 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최소한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 책무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이 말씀을 받는 너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어떤 목사님과 나눴습니다만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 믿으면 하고 저희가 예수 믿는 이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다 되뇌이면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정 안에서 어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말로만이냐? 말로써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또 나의 자녀의 자녀들이 그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을 저렇게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저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위선적으로 나는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삶의 자취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또 그 영향을 받은 내 또 자손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다. 경외라는 말은 야레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우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무서워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떨리는 마음. 근데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희 세대도 그렇죠. 저희 세대까지는 예전에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많이 불렀던 이유가 뭐예요? 이분을 일종의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지만 이분의 권위 앞에서는 그 권위를 존중하는 어떤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경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래도 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삼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이 율법을 통해서 교훈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왕왕 제가 여러분 바른 자세로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되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 정도로밖에 이 취급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경외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율법을 준수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몸에 배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자녀들도 당연히 그걸 배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목회자여서가 아니라
목사라고 부르기보다는 특히 사람들 앞에서는 나 혼자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제 자신은 인간이기 때문에 높은 자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목사라고만 부르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손상을 우리 스스로 받게 돼요. 그 다음은 그걸 가볍게 여기고 그 존재가 전했던 말씀도 가벼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호칭부터도 온전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율법의 근본이자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의 말씀인 그분의 교훈인 명령인 율법을 준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 지키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샤마르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샤마르, 그죠? 들어봤죠. 우리 시편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으로 내 마음이 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율법을 준행하는 마음이 이 길 가운데 행하지 않고 길을 넘어서서 둘레에 길을 넘어설까봐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쳐서 내가 그 길대로 가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지키다 하서마릅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 길 가운데 가면서 온전한 생명의 이 복의 어떤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율법을 왜 지켜야 하냐 할 때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장구하다는 얘기는 그냥 오래 산다라는 이런 어떤 육적인 복을 넘어서 사실은 영적인 복을 포함합니다. 계속적으로 보면 율법을 왜 지키냐 할 때 우리는 당연히 그냥 육체적인 어떤 복, 어떤 물질적인 복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기본적인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장구하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개인적인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질이 아주 그야말로 너무 만족스럽고 그래서 건강하고 부요하고 그쵸? 또 행복하고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런 장구함이 있습니다. 또 여기엔 물론 너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명한 것 같지만 이 앞부분에 있는 너희라는 이 표현 가운데선 민족적인 장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흥왕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더 확장이 되면 무엇이 되냐면 인류적인 장구가 있습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준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뭐 해라? 삼가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준행하라. 특히 이제 여기에 삼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삼가다는 것이 뭐예요? 그야말로 조심하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조심 다시 한번 상고하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결단이 맞는 것인가? 이 판단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숙고하면서 길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먼저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나의 죄악된 욕망을 삼가야 돼요. 이것을 자제하고 이것을 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내 욕망들을 죄악된 욕망들 나의 바램들을 삼가라. 자제하라. 그리함으로 행하라. 그리고 특히 이 삼가 행하라는 말 속에는 그 나를 자제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를 자꾸만 체크하라. 점검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행하는 이 길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들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일인가? 이러면서 자기 자신들을 자꾸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표현은 우리는 그냥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원어상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모든 일이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받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것이 복이래요. 우리 돈 받으면 좋죠. 건강하면 좋죠. 행복하면 좋죠. 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이럴 땐 적극적으로 아멘 하십시오.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 아니십니까? 이것을 과연 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었을 때 이 사람에게 과연 이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더 판단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복을 누린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걸 누리고 싶습니까? 예, 그렇다면 율법을 삼가 행하라는 겁니다. 또 내가 크게 번성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인구 증가를 넘어서서 흥왕이라는 표현이 같이 들어가는데 뛰어나고 강성한 민족이 되어서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때요? 번성했습니까? 수적으로는 번성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뛰어나고 강성한 민족이 되어서 멸망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까? 사실 딱히 그렇다고는 볼 수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세계 민족 안에서도 매우 우수한 능력과 지혜로 인정받는 그런 어떤 민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데요. 이것을 이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왜요? 율법 안에 제대로 거하지 못했죠. 이 율법이라고 할 때 이들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오해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다투었던 어떤 그런 핵심 논제인 것처럼 위선적인, 형식적인, 외식적인 율법상 준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인정도 안 해요. 진정 이 바로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진심으로 행했을 때 이런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는데 이들의 진심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하지 않습니까? 네가 모양은 있을 때 마음은 없다.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준행하십시오. 또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함에 대해서 화답해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심장인 쉐마의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듣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실제적인 이 민족이겠지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는 모든 존재를 다 포함합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하면 이런 뜻이에요. 누구라도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것을 얘기하면 예흐와 엘로헤노 예흐와 예하드 이렇게 해서 여호와는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섞인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흐와 엘로하노. 그 다음에 예흐와 에하드라는 말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래서 두 문장이 하나로 이제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는 건데 첫 번째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활동하던 그 고대 중동에는 지역신 개념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한국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일본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중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호와 엘로헤노, 즉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만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나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선포와 함께 더하여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 표현 가운데는 그 당시에는 신이 얼마나 많았게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그 신들이 다 심판받았다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근데 10가지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데 대표적인 신. 심지어는 파리도 신이야, 파리도. 왜요? 파리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처럼 다산, 개구리도 다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 다신주의, 또 뭐예요? 혼합주의. 그래서 신끼리 막 얽히고 섞여서 이 신이 좋다면 또 갔다 오고 저 신이 좋다면 또 갔다 오고, 이런 대표적인 나라가 가까이 있는 일본이 그렇죠. 일본이 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호하게 배제하면서 참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유일성,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하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뭐야? 삼위일체는 또 뭐야? 하겠지만 원어상은 이 통일된 한 존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 때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뿐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포괄하고 통일한 어떤 이런 존재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혼합주의, 부족해서 이 신도 있으면 좋고 저 신도 있으면 좋은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관이 아니라 이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절대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다? 나의 신앙의 대상이다. 그러니 이분이 주신 모든 것은 이분의 권위에 입각하여서 이분이 만드신 이 율법을 우리가 마땅히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 어떻게 지켜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이란 말은 레바브라는 말로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심을 다하여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딱 감이 오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할 때 뜻은요, 성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네페시라고 하는데 영혼을 다하여. 이거 마음이라고 하면 약간 육적인 것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제한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을 다하여. 그 다음에 힘은 메우드로서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다하여. 어차피 이 힘이란 말에 다 들어가 있고요. 뜻이란 말에 다 들어가 있고요. 마음이란 말에 다 들어가 있지만 이것을 자꾸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 최대한의 것을 다하여서 뭐해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을 준행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자세. 그것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준행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그죠? 가장 깊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어떤 외적인 어떤 섬김을 원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한테 사랑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진심을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진심으로 행해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이런 율법 준수를 통하여서 얻을 이 어떤 귀한 결과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세상에 내 영혼까지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너무 부담 주신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건 누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언약 관계에 있어서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 주시고 뜻을 다 주시고 힘을 다 주셔서 심지어 누구까지?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까지 우리를
그 주심으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이 언약 관계에서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약속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누리고는 싶은데 우리의 다하여가 힘이 미진하다 보니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을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해라.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랑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종교적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실제 생활 가운데서 그 사랑을 보여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뭘까요? 각자 이 정답이 있으시죠? 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어떤 형식 속에서 머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상 가운데서 나와 너의 관계를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라는 얘기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우린 잊어먹으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새기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안 잊혀지죠. 그래서 특히 마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전 인격을 말하는데 이 전 인격에 나의 뜻과 감정과 어떤 이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겨 넣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마치 이 당시에 새겨진 계명은 뭐였어요? 그래서 마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처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새긴 이런 삶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반드시 계승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가정 안에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이 대수가 더할수록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대수가 더할수록 오히려 믿음이 약화된다면 이것은 뭡니까? 온전한 신앙인의 책무를 못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녀의 신앙은요, 부모에게 우선적 책임이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탈하고 외면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 지금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 지금 우리 교회 내에 전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지금 아시죠? 예전에 어땠냐면 작년이 얼마 있으면 이 아동부 내지는 이 교육부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였었어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중간중간에 이탈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들이 작년으로 이렇게 성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작년이 이만해도 교육부가 요래요. 이거 느끼시죠? 왜요? 그래서 제가 있던 모교회에서 뭘 했냐면 우리 그 권속들의 우리 이 성도들의 자녀들만 나와도 우리 교회는 정말 몇백 프로 부흥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 부모들이 막아요. 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걔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누구누구, 왜냐면 또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로서 누구누구야 이번 주에 교회를 와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 와라. 그랬더니 그 애가 제 앞에서는 네 해놓고 자기 부모한테 불편하다고 부담스럽다고. 그랬더니 그 부모가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해요? 항변해요. 왜 내 아들 피곤해서 주일날 하루 늦잠 자는데 전화하냐고. 왜 오라고 부담 주냐고. 누가? 권사님이. 이러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항변을 받을 일입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본인이 못 가르치니까 누구라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도 막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 어떻게 하라고요? 지옥 가라고. 가도 된다고. 이게 진짜 사랑하는 방식인가요, 자녀를? 자, 특히 이 가르치라는 표현에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예리하게 파악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수시로 시시때때로 찔러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가르치다는 뜻이. 그래서 그냥 오늘이 하필이면 토요일이네, 내일 교회 가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렇다고 강하고 막 날카롭게 막 공격하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 자녀에게 교훈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을 축적해야 되고, 그죠? 또 이 말씀으로 행해야 되고, 그러면서 삶 가운데 보여주고, 호흡 가운데 보여주고, 눈빛 가운데 보여주고, 말투 속에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니까 앉아봐, 너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자녀를 축복하고, 그죠?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얘기해줘. 기도 제목도 받고. 무엇이 기도의 제목이냐? 엄마가 기도하나? 아빠가 기도하나? 너는 앞으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쵸? 그러면서 얘야, 월요일부터 얘기하는 거, 이번 주일은 같이 교회 가자. 화요일이 됐어요, 야, 같이 가 예배 드리자. 수요일이 됐어요, 찬양하면서 예배하자. 계속적으로. 토요일날 갑자기 너 내일 교회 갈래 안 갈래? 시간 돼 안 돼? 이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가고 시간이 안 되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게 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영적 고향이 있어요. 그쵸?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너를 생각하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찾게 돼 있어요. 기억하게 돼 있어요. 상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고, 그러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하게 되니 부지런히 가르쳐라. 또 뭐 해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 쉴 때, 길을 갈 땐, 일할 때, 그쵸?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누워있을 때는 잘 때, 일어날 때, 그죠? 모든 생활 속에서 뭘 해라?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하다라는 말은 가르치고 토론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또 야, 자, 앉아봐. 너 왜 교회 안 나와? 이런 토론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의도적인 교육의 자리를 마련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의 이 대화와 부모의 삶을 통해서 강론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계속 가르쳐주고, 그죠? 또 그 아이들한테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를 엿보아서 늘 그 기회를 엿보면서 말씀을 찔러주고, 이런 행동을 삶 속에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을 증거하라. 이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기호라는 말은 오트라는 말로 표시예요. 표시. 그 다음에 표로 삼고 하는 표는 토타포트라는 말로 띠 모양의 끈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삶 속에 긴밀하게 연결시키라는 뜻이에요. 부착시켜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고, 어떤 일만 하면 하나님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떠올라서 그 마음이 떠올라서 계속 그런 행동을 하여야 율법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특히 손목에 매라 할 때는 이 손은요, 행동을 그죠?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손으로 한다 그러죠. 그래서 모든 행동의 지침, 모든 행동의 원리로 삼아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지?
하면서 모든 행동의 원리로 삼아라. 그 말씀과 나를 묶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또 내 미간의 표를 삼고 할 때 이 미간은요 여기죠. 눈썹과 눈썹 사이. 이건 뭐예요? 사고력, 판단력을 나타내는 어떤 이 부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 뭡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판단을 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눈에 볼 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야. 내가 영적으로 유익이 없어 이렇게 행동하면. 그럼 그걸 과감하게 자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미간에 표를 붙이라는 거. 특히 이 미간에 붙이는 표는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노예들은 미간에다 여기다가 상전의 인을 맞았어요. 예를 들어 제가 부천 함께하는 교회 소속 노예다.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다면 여기다 부천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 도장을 아예 이렇게 지졌다고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서 이 미간에 표를 붙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내가 잊지 말고, 그래서 이 신분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문설주는요 우리 집 문지방 좌우 인방이라고 했던 그 출애굽 때 이 양의 피를 발랐던 이런 문설주를 말하는데 매주자라고 합니다. 이 곳에 기록해라. 왜요? 우리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갈 때였다 그걸 보라고. 이 바깥문은 뭐냐면 쏘아르라는 말로 마을 입구에. 그래서 집 문설주 매주자는 내 개인적으로, 또 쏘아르 바깥문은 마을 전체 공동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듣고 해서 잊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얘가 지금 문지방에 있는 이 매주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는 이 말씀을 후대 유대인들이요 문자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이 안에 뭐가 있냐면요 6월절 규례, 장자 성별 규례, 쉐마 및 율법에 대한 복종 규례 등 4종류의 성구를 적은 양피지를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여기다 넣어놓고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일종의 부적처럼, 나 이거 붙여놨으니까 별일 없겠지 이거예요. 고대 중동의 여러 민족들 중에는 종교적, 도덕적 황금률을 적은 쪽지를 몸에 휴대하거나 집에 붙여두는 일종의 부적 풍습이 성행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게 뭐예요? 네가 이걸 보면서 상기도 해야 되고 그만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으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더니 이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설주에 붙이래잖아. 문설주에. 그리고 여기다 쳐 놓은 거예요 이거. 그 다음 넘겨봐요. 미간에 붙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문함이거든요. 아까 그 성구 4개의 이 성구를 넣은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붙이고 다녀요. 이 랍비의 모습입니다. 또 얘 아까 손목에 매라니까 저걸 이제 방금 위는 테필린이라고 하고요. 얘도 이제 비슷한,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다가 다 매요. 그래서 정통 이 유대인들은요 여기에다가 하나 붙이지 매고 다니지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긴다 이렇게 자랑하는 이 어리석은 이런 행동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절대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는 아이고 머리 아프니까 성경을 비구자면 머리가 안 아프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러면 누구는 또 믿음이 좋은지 그걸 따라하네. 응? 누가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로 극동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으래요. 어디다가 하루 종일 하면 시끄러우니까 사람 없는 방에다가 조용히 틀어놓으래요. 그러면 귀신이 안 들어온다는데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또 그게 너무 그럴듯하니까 사람들 어머 그랬어. 저는 또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었네요. 이거는 이 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권사님 레베루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형을 집에다 두지 말래요. 인형 안에 귀신이 들어간대요.
우리도 듣고 어이없게 웃는 이 소리를 소위 말하면 기도한다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그걸 흉내내요. 교회 안에 수많은 이런 어떤 부적들과 주문들이 넘치는데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부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냥 품고 자면 가슴이 편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마음이 편하고요. 이 말씀을 행해야 행복해요. 건강해요. 복을 받아요.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설주나 바깥문에 이런 거를 붙이라는 얘기는 그 집 식구들뿐 아니라 그 집 공동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걸 보면서 맞아. 이 말씀이 내게 이런 어떤 능력이 있고 약속이 있었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건 가능하죠. 예를 들어 그 매주자를 붙여놨어요. 그럼 보면서 맞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나 왜 못 그랬을까?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죠? 이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붙여놨으니까 도둑 못 들어오겠지? 붙여놨으니까 나 믿음 좋지?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특히 온 가족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런 의도로서 붙이라는 거지. 어떤 부적은 절대 아니다. 자, 성경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별명을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건 별명이 아니에요. 맞는 소리예요. 경자가 말씀 경자예요. 책 경자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성경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길. 또 누구는 사랑의 편지 연서. 맞지 않나요? 거울. 뭐예요? 그죠? 내가 거울을 왜 봐요? 뭐 묻었나? 그래서 말씀을 비춰보면 뭐예요?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삶이 보이고 또 뭐가 있어요? 나침반 방향을 정해주죠. 여러분 이건 숙제예요. 수요일까지 저기 카톡으로 저기 전체 카톡에 넣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인 성경의 별명. 아셨죠? 지금 제가 드린 거 말고 반드시 이 이제 별칭 중에 아까도 이제 나침반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지도, 그죠? 뭐 내비게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 내비게이션, 나침반 등은 무엇을 찾는 거예요? 길, 방향을 찾기 위해서. 모든 일은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어떤 길로 가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죠. 잘 먹고 이런 나름대로의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부지런히, 그죠? 또 행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게 즐겁게 노래하면서, 그죠? 몸 관리도 잘하고 뭐 이런 것 등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영원한 생명 내지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우리 너무 당연히 알고 있어가지고 더 어려운 거 지금 찾아내는데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원하고 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해서 영원히 살고 또 영원히 즐겁기 위해서 각양 하나님하고 반대된 길을 선택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 이 율법을 준행한다. 그러니까 계명에 대해 복종하면 구원을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율법주의고요.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고 준행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들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 더 심화되고, 그죠? 또 이것을 계속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소멸하는 게 아니라 휘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한 발 한 발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지만 이 선물이 그냥 선물은 선물이고 나는 나대로 다닐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간직한 자의 특별한 기쁨을 계속 향유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길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이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제 한국인들로 이제 얘기하면 저희는 냄비 근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한국인만큼 또 은혜를 받을까? 그죠? 눈물, 콧물, 침 다 흘리고,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휴지가 빛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바짝바짝 뛰고 뜨거 막 통성기도는 또 오죽합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면 뭐예요? 그거는 교회 나설 때 교회 안에다 집어넣고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길을 유지하고요, 이 길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생과 또 영원한 복락과 또 이 땅 가운데서도 또 충분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삼가 행하래요. 삼가 행하라. 자꾸만 내 마음을, 그죠?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또 내가 온전한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삼가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래요. 또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만 우리가 리플레잉을, 자꾸 가르치다 보면 뭐예요? 내가 제대로 이 내용을 내가 숙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외워서는 안 되잖아요. 외운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치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받아서 거룩한 영향력 안에 들어오고, 우리도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서 우리의 영적 고향이 더욱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래요.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되뇌이고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고, 또 이것을 정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최대한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장치로 삼고 그렇게 행할 때에 이것이 온전한 길로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더 크게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며 더 크게 보아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이 길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온전한 길로 가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계명 안에 거하십시오. 그 율법을 준행하십시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으니 그 길 가운데로 행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수많은 길이 있어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인지 때로는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모범을 상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내 길의 빛으로 삼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참으로 복과 번성함과 장구함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